예,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의 회심에 대한 부분을 나눴는데 오늘도 바울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로 쳐지는 그런 아주 멋있는 분인데 이분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이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구나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들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열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열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왕처럼 그냥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냐면 바울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들 생애를 성경의 여러 군데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과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러 곳을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그냥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뭐 이럭저럭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같은 이 청춘의 시간들은요 진짜 막 뜨거움이 막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지겨워 이게 뭐. 이러면 회개하셔야 돼. 오늘 또 뭐하고 이렇게 살지? 막 인생 진짜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과 열심에 막 가슴에 막 차고 넘쳐야 돼요. 오늘 학교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돼. 눈 깜빡깜빡 막 가슴 쿵쿵쿵쿵. 오늘 직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열심과 같은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이 그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삶을 보면요, 바울의 삶은요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위에 기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서신서가 13개가 있는데 신약성경 27곳 중에 13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어떤 표현을 많이 하냐면 내가 계시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여러분들 바울은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라고 해요. 아폴리스 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직분이요 사람들이 세운 사도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 외에 그 전에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비뽑기로해서 마띠아라는 사도를 얻는데 12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그 12명의 사도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과 직접적인 육체적인 릴레이션십을 가진 그런 사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나 이 사도 마태나 이런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엄청난 그 권위와 파워가 가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3년만 동안 같이 먹고 만지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가슴에 딱 기대가지고 주여 누가 당신을 팝니까? 막 이러면서 사도 요한복음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주님의 사랑받는 자. 그 정도로 친밀한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관계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살아계실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몇 번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카운터를 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요즘 용어로 뭐냐면 비지트 오브 지저스라고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이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육체가 있잖아요. 제 육체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 비전교회 딱 나가서 나 신다니엘 목사님 만났어. 그러면 육체적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인가 보면요. 부활장인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일시에 500명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직접 나타나시고 만삭되지 못한 10개월 만에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10개월도 안 되고 나온 그런 아주 정말 급작스럽게 거듭난 사람이지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육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방문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제자들이 방에 딱 있을 때 그 방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벽을 통과하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부활했다. 샬롬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먹을 거를 좀 가져와 봐라. 그러면서 생선을 드시고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을 하죠. 당신이 진짜 돌아가셨다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귀신 혹시 아니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도마야 너는 봄으로써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러면서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 그래갖고 도마가 성경에는 만졌다는 기록은 안 나왔지만 성경 외에 다른 역사서나 전승에 의하면 도마가 실제로 이 손가락 2개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손으로 만졌어요. 실제로 그 유물이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방문을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된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세우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마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들이 당신을 사도로 임명합니다. 이런 임명으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는 이방 민족을 위해서 내가 보낼 사도다. 내가 이방 민족을 위해서 너를 보냈다. 사역해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직접 사역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어떤 공격이 많았냐면 사도 바울이 언제 진짜 사도가 됐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시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데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직접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지역이 있어요. 특히 빌립보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근데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교회가 있어요. 로마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 뭐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열심히 텐트를 지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3개 정도 보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보내기 전에 그 중간에 편지를 하나 더 보냈는데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낼 때는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개인의 간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서신서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까지 의심하냐면요. 자기 고린도 지역을 직접 개척하고 고린도인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침례는 직접 주지 않았고 많은 사역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인데 직접 개척한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가 예루살렘으로 또 와가지고 뭐라고 거짓말을 가리키냐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 사도직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지도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적이 없어. 이런 말로 막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이런 막 불만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되게 좀 뭐랄까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 그럽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원컨대 I hope you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조금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의 한 남편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른 지역의 교회의 사도는 아닐지라도 너희들한테는 사도다. 이럴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어떤 뭐라 그럴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사실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릴레이션십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삶을 살았다면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엄청난 열심히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으로는 그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계시나 관계, 직접적인 관계를 통한 관계를 잇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이 정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경험했던 그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열심을 내더라도 그게 어떤 열심이냐면 잘못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오해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깊은 경험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경험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만났던 그 간증, 예수님과 나와 나눴던 그 사랑. 여러분 사랑 해봤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지껏 사랑이라는 걸 하나도 못 해봤어요. 그러면 약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 찾아오서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왜? 존재적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인간의 코에 뭐를 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암송할 디드몬데 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그 감동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God breathed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숨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시체가 숨 쉽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계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의 그 정리를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로마서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특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일찍 쓴 편지라고 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빨리 쓰여진 성경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14년 만에 다시 이렇게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사도 베드로와 교제에 악수를 하고 사도들과 교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복음은 내가 사람으로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다. 내가 주님께로 직접 받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암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를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비밀하면 영어로 시크릿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크릿은 어떤 숨겨진 뜻인데,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것은 하나님이 감추인 비밀인데, 그때 비밀은요, 영어 성경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로 나와요. 오늘날 우리의 영어 용어 중에 미스테리 하면 풀리지 않는, 뭔가 아리까리한 이런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실 사용되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 오브 지저스라고, 크라이스트 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요, 신비란 뜻이에요. 와, 이랬어? 아, 그랬구나. 오, 신비롭다. 오, 이거. 근데 이 신비를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잘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돼. 왜? 서로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살다가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익사이팅한 일들을 경험하고 한국에 갔어요. 한국 저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뉴질랜드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뉴질랜드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이해합니까? 잘 이해 못해요. 열심히 가르쳐줘요. 뉴질랜드의 수도는 웰링턴이고 쫙 해서 뉴질랜드 지식에 대해서 다 가르쳤어요. 이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뉴질랜드 점수를 다 100점 받았어. 근데 뉴질랜드를 경험한 적이 없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뉴질랜드를 딱 와서 오클랜드를 딱 와보니까, 아, 그때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이거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설명되고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됐을 때 그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육체적으로 만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그 사도 바울의 표현에 보면 환상 가운데도 봤다고 합니다. 환상. 이 환상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영어 성경에 잘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환상이 있어요. 이렇게 와, 이렇게. 그 뭐 우리 박성업 선교사 그 저기 입신해 가지고 막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요즘 우리의 교회들이 어떤 경험보다는 너무 이렇게 문자적인 말씀이나 이런 교리적인 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적인 거 별로 이렇게 권장하지 않는데, 저도 한번 천국 한번 가고 싶어요. 그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 겁니까? 저는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한지 1년 만인가 우리 학생부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중학생 1학년하고 2학년 애가 같이 기도하다가 한 애가 기도하다가 몸이 쫙, 걔가 어느 날 대전 딱 갔다 왔는데요, 학생부 토요일날 모임을 딱 하는데 교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애들이 기도하다가 천국 갔다 왔대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2명 딱 불러다가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한 애가 제가 기도 왔는데요, 영이 쭉 올라가더니 자기 영혼이 반쪽으로 쫙 잘라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의심을 했죠. 이 자식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 애예요. 중학교 1학년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막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히트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야, 너 혹시 그 책 읽었지? 저도 약간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그 책 읽었지? 그랬더니 걔가, 아, 전도사님, 누나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누나들이 그 책이 얘기하는데 그 책이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 읽었는데. 그럼 진짜 갔다 왔나 보다.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환상과 계시를 너에게 얘기하겠는데, 고린도후서 12장인가 나와요. 내가 부득불 너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환상과 계시로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내가 하면 또 그럴까봐 어떤 사람이라고 제3인칭으로 얘기해갖고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천국을 경험했다. 3층천에 올라가서 주님 만났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천국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환상, 계시 막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났지만 또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막 울었던 적이 있어요? 사랑의 그 비통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랑 때문에 우는 것은 기뻐서 우는 것보다 슬프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랑을 가졌지 못했기 때문에, 내 저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비통의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셨나요? 예수님 하면 눈물이 주르륵 나와야 돼요. 저는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억지로 우는 거 말고요. 억지로 슬픈 생각해갖고 내가 울어야 되니까 한번 울어보자 그래갖고 막 억지로 슬픈 생각하고 막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흘리는 눈물 말고 그냥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제 안에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내 심장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면요,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제가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무슨 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방언으로 계속 그냥 저는 1시간 한 20분이나 30분에 그냥 무조건 방언으로 막, 저도 한국말 하고 싶은데 한국말이 안 나와요. 그냥 방언으로 계속 나와요. 어쩔 땐 졸다가 팍 나가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콧물도 막 조금 흘리기 시작하고. 근데 휴지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계속 방언하는데 눈물이 막 주주주주 막 흐르는 거예요. 이유는 나도 모르죠. 제가 방언 통병을 못해서.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떤 영혼을 중보하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겠다. 그냥 콧물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눈물만 나오고 콧물 나올 정도면 정말 깊은 눈물이거든요. 거기다가 막 코가 다발로 나오면 그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눈물이죠. 그 정도는 아니고 콧물이 막 나와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나올 정도 수준의 눈물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요,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면 성경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 이거를 세 글자로 또 옮기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는 바로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런 영적인 경험 없이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에너지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 때는요, 에너지가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주체할 줄 모르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에너지가 세상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게임으로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을 즐기고 향락하고 누리고 술 마시고 수다 떨고 뒷담화 까고 그런 걸로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 여러분의 에너지와 힘을 예수님께로 맞춰보세요.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늘 귀에 뭐를 꽂고 다니는 거 안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간 줄 알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정기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러는데 어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낭독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노래를 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낭독하거나 이 성경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유대인들이요, 저도 어떤 책에서 읽으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속으로 기도하지 않는데요. 소리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도 방법이에요.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해보세요.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은 아닌데도 적어도 1번 정도는 소리내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지는 않고 느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께, 살아계신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로 표현해 보세요. 정 안 되면 주기도문 한 100번 하세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정말 뭐지요? 뭐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래서 매일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만나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랑 사랑해보세요. 그래야 진짜 연인과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과의 사랑을 알아.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왜 너희가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너희가 가진 재산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한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고 나에게 올 수가 없다. 그 얘기의 의미를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세요. 어메이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요,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거 바라는 세대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의 그 부모님, 저희 세대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자식들에게 고생을 안 시키려고 엄청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가 약간 띨팍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킨 것만 해. 제가 하도 답답해갖고 박성읍 선교사 왔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애들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비전교회 사역해보니까 좀 답답함이 있는데 시키는 거 한 가지만 딱 하더라. 옛날에 내가 한 10몇 년 전에 한국에서 대학부 사역할 때 걔네들은 이제 93년생 막 그러니까 몇 학번이에요? 여러분들 따지면 93년생 93년생이 아니라 93학번. 대학을 93년도에 가고 90년도에 대학 가고 막 그런 친구들인데, 얘네들은요, 내가 뭘 하나 이렇게 딱 해봐라 이러면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지네끼리 막 해갖고 나는 몸 하나 딱 던지면 지네끼리 컨텐츠를 다 짜고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그럼 막 실행하면 막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대는 뭘 시켜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딴 데 가도 딴 교회 가고 막 이래도 성교같이 뭐 시켜도 하나만 해요. 이거 해라 그러면 이것만 딱 해. 나머지를 생각을 못 해. 왜 그냐 봤더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너 할 거 없어, 내가 할게. 부모님이 다 해줘. 그리고 부모님이 아예 그냥 저걸로 시켰어. 그래서 고난이란 걸 못 해요. 그래서 요즘 군대가 엄청 신세대 군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가서 막 전화도 마음대로 한다며요. 저는 자대 가지고 공중전화 있는데 공중전화 서울이에요. 동전 20원 딱 놓고 전화하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전화 못했어요. 전화기 근처 가면 주먹이 날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페이스북 막 성민이 막 자인이 막 페이스북에서 그냥 지네끼리 막 소통해요. 근데 군대 생활 힘들다고 찌직 짜.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신앙도 고난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 결과로 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
그런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의 깊이는요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기도 하고 또 마음도 슬퍼지고 막 상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했을 때 우리 안에 더 깊은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자기 보러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러면서 내가 매를 맞기를 수없이 맞았다. 매를 수없이 맞았대요. 여러분 매 맞아봤어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맞다가 한 대 더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매 맞으면 한번 당해봐서 하는데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맞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맞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 때리는 형벌 중에 유대인들 종교 풍습에 사법권 중에 때리는 형벌이 있는데 39대를 때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림으로 조그맣게 그 39대를 때린 채찍의 그림이 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봉이 있고 채찍이 가죽이나 이런 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39대를 때린대요. 이유는 뭐냐? 40대 이상을 때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9대만 때린대요. 40대 모르고 40대 때리고 더 때리면 죽는데요. 여러분 맞아서 죽을 뻔한 그 39대를 3번씩이나 맞았어요.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돌에 던졌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절을 했어요.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갔어. 돌을 던져갖고 돌이 맞아갖고 돌이 몸에 쌓인 거야.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보통 사람은 죽었죠. 사도 바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딱 일어나서 가요. 와, 돌 맞아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배 타다가 파손돼가지고 죽을 뻔한 위험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인정해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느 기품이나 높음이나 적신은 뭐냐면 옷을 발가벗기는 거예요. 완전 루드로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감옥은요 좀 무식해가지고요 막 가둘 때 어떤 심한 데는 옷을 완전히 벗기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적신이에요. 적신이냐 칼이냐 죽음이냐 그 어느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의 그 경험을 할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떠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그 평안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대단해요. 여러분 세대가 많이 외로움을 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요. 막 사람으로 너무 사람을 그리워해. 막 안 만나면 막 미칠 것 같아. 그렇죠? 다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봐요.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고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해도 하나도 슬프지가 않는 거야. 하나도 기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그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냐면 너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내가 축원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고난과 환난과 죽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아픈 고통 속에서 주님의 그 깊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몇 장에 나와요. 19장인가 뭐 10장인가 거기쯤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쯤에 나오나 보다. 나오는데 거기에 뭐냐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했어요. 불법으로. 요즘도 영국 같은 데서 복음 전하다가 뭐 체포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 끌려갔어요. 감옥에 끌려갔는데 그냥 구금만 당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체포당한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매를 많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매를 많이 맞고 옛날 감옥은 지하입니다. 어두운 토굴 같은 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발에는 쇠사슬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둘이 체포를 당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매 맞은 몸이, 여러분 감옥이 편하겠어요? 매 맞아갖고 상처에서 막 피 나는데 그 사람들이 약 줬겠어요? 약도 안 줬어요. 막 피고름이 나오고 막 발과 팔은 쇠고랑이 차져 있고. 근데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찬송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찬송을 하였더라.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사도 바울이 아파, 주님 아파요 주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매를 맞았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 고난 중에 있구나.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고백이 사도 바울 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발에 찼던 쇠사슬이 쫙 풀려요. 그리고 옥문이 막 터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한 고난이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 세대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지도 좀 가보세요. 하다못해 여기서 제일 가깝고 어려운 나라가 피지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교제해 보니까 양무리교회 작년에 피지로 비지하고 바누아투로 이제 선교지를 갔대요. 거기에 보면 그 현지 원주민들도 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거기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에 가까운 20몇 명이 단기 선교를 한 2주 갔다 왔대요. 그래서 우리 키위 목사님이랑 이렇게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나누다가 그 어떤 변화인가 그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학생들, 청년들이 피지 갔다 오더니 다 변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편안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막 씻겨주고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짧은 2주 기간이었지만 화장실도 불편하고 샤워시설도 불편하고 먹는 거 불편하고 덥고 막 피곤하고 했지만 거기 안에서 은혜를 많이 경험했대요. 그래서 몇몇 애들이 공부하는 태도나 삶의 방식이 바뀌었대요. 우리도 그거 필요해요. 선교지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제가 옛날에 이거 하니까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네. 제가 대학부 때 홀트 아동복지라고 일산 쪽인가 저쪽에 경기도 쪽에 그 시설복지인데 거기는 특히 그 중증 장애인들이 이렇게 수용하는 데예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부모들이 장애 있는 걸 알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린 아이들을, 중증 장애인 아이들을 그 홀트 아동복지에서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 그때 청년부 담당 전사님이 저희들을 이제 봉사시킨다고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저도 그런 그 심한 장애인들은 처음 봤어요. 이게 많이 이렇게 수용해서 했거든요. 막 어떤 애는 계속 침을 뱉대.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근데 제가 맡은 애는 이 침 뱉은 애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밥을 먹이는데 걔가 제 얼굴에 자꾸 침을 뱉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너는 나한테 침을 뱉어라. 그 주님이 이렇게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때 섬기면서 더럽고 냄새가 났죠. 이 안 닦고 막 그러니까 냄새 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그 낮은데 그거는 사실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어떤 진보 성장을 위해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 내서 같이 가주세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슬퍼해 주세요. 뭐 판단하고 막 해결책 주려고 하지 말고, 누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 그러면 그들과 가서 함께 내 시간 들여서, 내 돈 들여서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할 때 내가 뭘 경험하냐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주님과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어떤 그런 열정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던 그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보상 있는 삶으로 평가될 거냐, 아니면
책망받을 거냐 아니면 지옥 갈 거냐,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크게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지옥 가는 인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이 권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좁고 협착하고 힘들지만 그 길은 구원의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이디 가가나 이런 가수들이나 이런 이 사단에 완전히 자기가 미쳐있고 사단의 어떤 종이라고 공무원이 말하는 그런 아티스트나 이런 엔터테인먼터 애들이 지옥이 마치 사단의 주인인 것냥 떠드는데 아니에요. 지옥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단을 비롯한 죄 지은 죄인들이 그곳에 불심판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사단이 여러 번 세대 가운데 어떤 거짓말을 넣냐면 지옥이 클럽 같다고 하고 속이고 있는 거야. 나도 20대 때 나이트클럽을 가봤지만 여러분들의 클럽과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맨정신에 있으니까 하나도 재미없더라고. 할 수 없이 군대에서 단체 외박 가면 나이트클럽 가야 되고 이태원 가고 막 그냥 천호동 가고 막 그랬어요. 호텔 나이트클럽 막 이런 데 가면 막 그냥 저는 재미가 너무 없어요. 몸치려서 춤추는 것도 너무 싫어. 막 사람들 막 시끄러운데 막 바짝바짝하는데 막 좋다고 소리 지르면 막 짜증이 막 나. 그래갖고 저는 클럽 소파에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미친 애들은 진짜 미치더라고. 안 가면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요즘 클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비슷한지 어떤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귀가 여러 번 세대 가운데 거짓말을 뿌리는데 지옥은 클럽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지옥 간다고 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공력을 쌓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공력은 영어로 워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위에 이 땅에서 뭔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준 거예요. 이 달란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인데 이 탤런트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송승헌 이런 탤런트 있잖아요. 이 탤런트라는 게 재능, 그 사람이 잘하는 그 어떤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묻어둬가지고 늘 두려워했어요. 이 1달란트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한테 혼날 것 같아. 그래서 땅속에 묻어뒀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카운팅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내가 완악하고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 불의하고 불충한 종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4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나무, 지푸라기 이런 데 있으면 불이 나타날 건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서 그걸 태워버리면 그 공력은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워크, 그게 공부든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일하는 것과 그냥 내가 내 것으로 그냥 내가 즐기는 걸로 내 인생 내 앞날을 위해서만 사는 걸로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읽으면요, 좀 사도 바울 주님과의 관계도 좀 깊이 좀 경험도 좀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을이 좀 이 마음이 이해되면요, 디모데후서 읽으면 슬퍼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유언서랑 비슷해요.
그 유언서와 비슷한 그 서신서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 당하기 바로 직전에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관제의 부흥과 같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이 내가 가까움을 내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 그렇게 권면해요. 올 때 내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 책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그 영적인 어린 그 디모데에게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누구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어디로 가고. 사도 바울이 말년에 배신당했어요. 바울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고소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냐면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에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러고 말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그런 고백 전에 내가 관제의 기름 부음같이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나는 기쁘다는 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줄 그 선한 면류관을 내가 기대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빌립보서에 특히 보면요. 내가 푯대를 향해서 뒤에 것을 보지 않고 앞에 것을 보고 내가 다른 박질을 한다. 근데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노라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기대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찾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사랑 없이 상급만 받고 가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과 상급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지로 갑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요. 민족 안에 흐르는 그거 5,000년 동안 흐르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건 영어 사전에도 나와 있대요. 이거예요. 한. 우리 민족은요. 한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헌신을 엄청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요. 은혜 받잖아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갖고 한국 사람들 막 아프리카 같은 데 잘 가고요. 오지 같은 데 엄청 가요. 한국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정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만약에 그들이 그 사랑 때문에 갔는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나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으로 가는 거 좋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너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너희 이름들을 돌에 새긴 것 같이 새길 것이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줄 건지 불 가운데 벌거벗은 것처럼 겨우 천국이나 가고 저 끝에 서가지고 남들은 잔치 가운데 막 있는데 같이 잔치는 이러고 있는 인생인지. 여러분 저는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그냥 시상식이 있을 때 와 동찬아 할렐루야 와 이사가 할렐루야 아멘도 왔네. 본인들은 별로 안 받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날이 있어요. 그거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졌던 그 동기, 예수님과의 교제, 주님의 고난을 경험함, 정말 주님께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함, 이 세 가지 놓고 한번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